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25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전반부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마지막으로 다루고 25장부터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24장의 마지막으로 두 가지 표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녹슨 녹가마 속에 좋은 양고기를 뼈째로 넣어 다 태우라는 표징인데,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리고 고기가 다 타버릴 때까지, 뼈도 녹아서 사라질 때까지 녹슨 녹가마를 태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징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녹가마의 녹이 벗겨지기 위해서입니다. 녹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좋은 고기는 예루살렘의 거민들 또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녹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녹슨 가마는 그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원부터 녹이 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뼛속부터 죄가 물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가마 속의 녹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말합니다. 이렇게 근원부터 녹이 쓸 듯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은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 것을 녹슨 녹가마로 부를 때는 표징으로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들의 가마솥에 녹을 불러 태워버림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표징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민족들이 녹아 사라질 때까지 태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회복했죠.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는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보통 장례식 때처럼 통곡할 수 없고 사람들이 차려주는 장례 음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슬픈 얼굴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24장에 이르기까지 에스겔 선지자의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붓이라는 것과 25살 때 포로가 되어 30살 때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22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죠. 그런데 에스겔 24장에 와서 비로소 그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얼마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선지자의 사역 속에서도 굉장히 위로를 받고 기뻐했던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갑자기 슬픔이 임했습니다. 바로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취하는 것은 표징입니다. 그 실체는 유다 백성이 눈에 기뻐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쳐서 망하게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당신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성전을 허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한 그들에게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 에스겔에서는 심판이 아닌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마치 에스겔처럼 내가 사랑하고 위로를 받은 것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떨어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부터 그 상황을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기쁨으로,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 아파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잠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